참 1년 만에 만나 뵙는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저는 이제 5개월 동안이고 있었는데 참 바쁘게 지냈어요. 뭐 이렇게 할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안식년 동안 뭐 하나 궁금하셨을 것 같아요. 제자 김은경 선교사 제 아내의 참 말할 수 없는 그 어떠한 그 해결할 수 없는 그 통증, 그 수술 이후에 있었던 그 후유증으로 계속 본인이 고통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한국에 있으면서 거의 한 5개월 이상을 매일 침과 뜸으로 경기도 광주에서 안양에까지 거의 뭐 가는 데만 1시간 반 치료받고 또 오는데 1시간 그렇게 거의 매일 치료를 받았습니다. 오기 직전에 또 어떠한 분의 소개로 또 치료의 그 트리트먼트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허락이 돼서 그거를 받으면서 조금 더 몸이 좋아지는 것을 본인이 자각하는 중에 그분이 아주 강력하게 강권을 했습니다. 좀 더 치료받고 가는 게 좋겠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온 가족이 크리스마스 때 같이 모이고 셀러브레이션 하는데 본인만 혼자 떨어져서 남는다고 하는 것이 조금 힘들었는데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래서 이미 이제 할렐루야 성경관에서 나와야 되는데 혹 다른 교회 성경관이 그 바쁜 중에 선교사님들이 다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 방에 하나가 남으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남고 방이 없으면 미국으로 가자. 그래서 그냥 출발하기 이틀 전에 부지런히 알아본 거예요. 근데 하나가 딱 남아가지고 남서울교회 성경관에 제 아내가 바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뜻인 줄 알고 혼자 조용히 또 묵상하면서 주님과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월 말에 김은경 선교사는 오게 되고 저와 요셉이 또 이제 요한이도 같이 왔고 요엘이는 이제 학교 공부를 마치고 지금 함께 지금 있습니다. 요셉이를 데리고 이제 한국에서 생활하는 것이 참 큰 도전이었습니다. 왜 도전이었냐면 한국말로 늘 저야하고 하지만 이제 9월 달부터 시작되는 학교 1학년 2학기를 요셉이를 초등학교로 보는 게 큰 도전이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미국 시민권자고 하니까 외국인으로서 일반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좀 거절을 하더라고요. 당신 외국 신분이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서류도 좀 복잡하고 또 1학기도 안 다녔고 또 유치원 다녔는데 유치원도 안 다녔고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2학년을 올라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벌써 수업 일수가 1학기를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2학년으로 올라갈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2학년으로 안 올라가도 괜찮으니까 한국 사람으로서 좀 한국말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주시면 좋겠다. 그랬더니 한번 만나보자. 부모를 만나고 학생을 좀 테스트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러 갔어요. 경기대 광주에 있는 어느 초등학교를 만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행정실에 들어가서 저희가 이제 요셉이를 앞서는 저희 둘이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데 담당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젊으신 분인데 저희를 이렇게 위아래 쭉 쳐다보시더니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그래서 우리 아들인데요. 늦둥이시군요. 네, 늦둥입니다. 피 웃으시면서 근데 테스트를 한번 해보죠. 그랬더니 뭐 테스트 해봤는데 뭐 엉망이죠. 뭐. 그래서 이게 막 사정을 했어요. 6개월만 있을 거니까 좀 제발 좀. 그래서 뭐 오케이 해가지고 이제 다니기를 시작하는데 첫 번째 이제 한 몇 주 지나서 국어 시험을 봤는데 20점. 그게 또뭐 땡땡이 이렇게 좀 쳐가지고 맞은 거예요. 이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는 뭐 1학년 수준이 얼마나 어려운지 저도 뭐 처음 알았어요. 왜냐면 우리가 40년 전에 뭐 바둑아 이리 오느라 그 정도인데 뭐 산술 논술을 얘기하고 수준이 뭐 보통 높은 게 아니에요. 제가 봐도 어렵고 선생님을 만나서 아니 이렇게 어려운 걸 어떻게 가르치시냐 했더니 자기도 어렵대요. 수학을 그냥 뭐 문자만 저 숫자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한국말도 이해를 해야 되고
산수로 풀어야 돼요. 왜 이렇게 되는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학원을 안 다니면 학교의 정규적인 수업이 불가능하다는 걸 제가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공부를 안 해오면은 도저히 쫓아갈 수가 없는 그런 수준의 한국의 높은 수준을 제가 경험하면서 충격을 받았어요. 야, 애들은 노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1학년인데도 학원을 가요. 학원을. 야, 이거 어떻게 사나. 그래서 저희는 학원을 보낼 수는 없고 하루에 한 3시간씩 4시간씩 오후에 요셉이 붙들고 이거는 전문적으로 이제 과외 지도를 저희가 엄마와 또 제가 아빠가 열심히 붙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루가 그냥 그렇게 다 가더라고요. 벌써 6개월이. 너무 감사하게도 마지막 기말고사를 봤는데 국어 100점. 수학 90점. 그래가지고 일주일 저희가 24일, 22일 날 떠났는데 한 주가 더 있어요. 근데 선생님이 저희를 부르시더니 요새가 너무너무 공부를 잘해서 교장 선생님한테 우등상장을 받았대요. 주시더라고요. 우등상장 받고 왔습니다. 좀 더 친구들하고 놀고 싶고 더 친구들하고 얼마나 학교를 좋아하는지 공부하는 걸 좋아하고 자기가 또 이게 한국말을 처음 배우면서 읽을 줄 아니까 그게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의 아이덴티티를 갖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 기간 동안 요한이가 함께 있었는데 요한이보다 훨씬 더 한국말 잘하고 그리고 이제 받아쓰기도 더 잘하기 때문에 받아쓰기를 제가 이제 옆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테스트를 하면은 형 이리 와 같이 받았어. 형보다 잘한다고. 하여튼 참 이번에 열심히 가정생활에 충실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남은 6개월 동안은 또 하나님께 주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역에 대해서 또 충성하게 생각하고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좀 잠잠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교회 설교에 대한 요청이 없으면 가능한 한 주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아직도 기도하고 있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기를 원하시는가에 대해서 계속 기도 중에 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거에 대해서 지난 2007년부터 시작된 이 연합중보 기도 운동 사역을 통해서 이 터키와 투르크창과 이슬람권의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참 감사하고 이러한 모든 사역을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하고 싶은 것은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런 중보기도 사역을 신실하게 감당해 오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그 사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해 주셨고 여러분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또 신실한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거대한 여리고성의 그 장벽을 무너뜨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개인적으로 참 감사한 것은 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His faithfulness. 저는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가. 그가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신실하게 그의 생명을 걸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저희 가정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터키 상황은 지금 보시다시피 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변화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 기후가 달라지고 있고 현지 목회자들이 좀 더 도전적인 정신을 가지고 현장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그리스도의 굿뉴스, 참 좋은 소식, 복음을 전하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앙카라 지역에 있는 우리 같이 교회 개척하는 우리 사역자들은 매주 수요일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세요. 전에 없던 그런 현상들이 우리 선교사들 가운데서도 일어나고 있고 또 선교사들도 참 담대하게 일어서서 복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여러분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상황들을 보면서 어떻게 될 것인가?
튀니지아 또 시작됐던 그 오렌지 혁명, 그리고 리비아, 이집트, 또 뭐 예멘, 뭐 지금 시리아, 뭐 그 전에 전쟁으로 어려움과 고통 중에 있었던 이락, 또 지금 현재 이란,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집트에서는 샤리아의 법, 새 헌법이 통과되었지만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섭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히려 그 성도들이 고통과 고난과 핍박 속에 들어가면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제 시리아의 상황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리 알 수 없지만 지금 피폐가 되고 상처받고 고통 중에 있는 수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터키로 요르단으로 레바논으로 흩어지면서 이 흩어진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위로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그 하나님께 주신 때에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감박스러운 어떤 그런 마음에 참 뭐랄까 그 부름을 저희가 느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것이 너무 부족하고 이 사역을 감당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 가운데 우리가 빨리 리스판드를 해야 되는데 리스판드 하지 못하는 교회들에 대해서, 선교사들에 대해서, 또 저 자신에 대해서 거룩한 불만들이 참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행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데 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가?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 여러 가지 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문화적인 그런 어떤 그 컨플릭트를 통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변화가 될지 모르는 급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을 가지시고 행하시는 일들을 우리의 현재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보면서 주님 곧 오시겠다라고 주님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신랑 되신 주님께서 정말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선포하는 대로 왕의 대로를 숙축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현재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우리의 비전을 다시 다짐하고 세우고 실천하고 순종할 것인가? 좀 더 우리가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겠지만 우리의 삶에 대해 조금 더 포커스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요한이와 요엘이가 이제 캘리포니아에 돌아오게 되면 너희들이 가장 먹고 싶은 게 뭐냐? 내가 그것을 아빠가 사주고 싶다. 그 얘기를 꼭 합니다. 뭘 것 같으세요? 예? 피자. 피자는 뭐 저기 뉴욕에도 많죠. 시카고에도 많고. 또. 어떻게 아세요? 인앤아웃. 인앤아웃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요셉이는 너 캘리포니아 가면 너 뭐 먹고 싶어? 인앤아웃. 요셉이도 미국에 6개월 동안, 아직 한국에 6개월 동안 있으면서 인앤아웃을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럼 인앤아웃을 갔어요. 가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햄버거,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치즈버거나 햄버거나 마찬가지예요. 감자, 프렌치 프라이, 됐지? 없어요, 그 이상에. 맥도날드도 아니고 버거킹도 아니에요. 맥도날드나 버거킹 하면 얼마나 많아요. 주문할 게. 근데 아이들에게 있어서,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단지 햄버거와 감자튀김, 프렌치 프라이가 뭐 단순한데 그걸 먹고 싶어 하는 거예요. 포커스입니다. 그 미국의 많은 그 비행기 회사가 굉장히 많은 그 적자로 시달리고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최근 5년 동안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이 항공업계에서 수익을 내고 서비스 개통과 또 온타임과 그리고 사후율이 가장 낮은 이 베스트 이 세 가지 다 석권한 항공 회사가 있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아세요?
사우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 근데 그 회사는 어떻게 그것을 경영하느냐? 비결이 뭔지 아세요? 비행기 기종이 딱 한 가지예요. 보잉 737. 그거 외에는 안 써요. 그러니까 그 보잉 737만 사용하면서 필요한 모든 관리나 부속이나 그 모든 것을 아주 심플화 시킨 거예요. 포커스한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할 일은 너무 많은 거예요.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을 우리가 다 하고 싶지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각 교회에게 또 각자에게 가정에게 주신 부르심이 있어요. 하나님께 주신 그 부르심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교회가 갖고 있다고 해서 다른 민족이 갖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 가정의 것이 되고 우리의 교회의 것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왕국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반드시 각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에게 주신 부르심과 사명이 있다고 합니다. 그게 포커스가 되지 않으면 다 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가 다 하려고 하면 전 세계 복음만 위해서 어떻게 복음만 다 하겠어요? 한 교회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포커스를 해야 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그래서 그 포커스하고 집중하고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우리가 전폭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은사와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과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에너지와 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어디에 집중할 것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2013년에 이 일을 우리가 찾아가기로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어디에 포커스해야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고 왕의 대로를 수축하고 돌들을 제거하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들어야 되는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 앞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쓰리코의 미션이 포커스해야 돼 집중해야 될 우리의 부르심은 무엇이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 이민교회 가운데 또 심지어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우리 성도의 본질과 존재의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저렇게 막 표류하면서 방황하는 성도들과 교회에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참 모르는 채 시간을 한마디로 웨이스트하는 것들을 정말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한정되어 있어요.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저희 친구를 좀 만나고 또 미국에서 이제 저희 또래들을 만나면 지금은 얘기하는 이제 모든 서브젝이 이제 자녀들의 결혼 문제입니다. 그리고 벌써 이제 요한이가 걸프렌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걸프렌드를 한국에서 6개월 동안 있는 동안에 매일 걸프렌드를 만나러 나가는데 아버지로서 그냥 시험이 들었어요. 제가 다 키워놨더니 걸프렌드가 좋다는 거예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막 밤늦게 들어오고 막 그래서 막 제가 막 온갖 인상을 다 찍으면서 그냥 지금 엄마가 이러고 있고 요셉이 좀 같이 놀아줘야 되고 막 좀 그렇잖아요. 형으로서 좀 놀아줘야 되고 엄마도 좀 놀아줘야 되고 나도 시간 좀 가질 수 있게 해줘야 돼. 데이트한다거나 매일 돌아다니는데 이거 정말 뚜껑이 몇 번 열릴까 말까 지금 막 그런 막 상황이 돼요. 막 그런 거 보면서 막 마음이 근데 뭐 어쩔 수 없어요. 왜? 뭐 어떡하겠어요. 좋다는 거. 결혼하겠다는 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겠다는 거. 근데 그런 거를 다른 이제 친구들의 그 이제 자녀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 그런 종류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다.
세대가 벌써 이렇게 많이 흘러가고 세월이 이렇게 흘러가고 벌써 이제 50이 넘어가니까 써보지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한국의 지금 은퇴 평균 나이가 몇 살인지 아세요? 네? 한국 평균 신문에 나왔습니다. 53세. 은퇴한대요. 한국의 평균 은퇴 나이가 53세. 그러니까 만으로 52세예요. 지금 제 친구 또래들은 다 뭐죠? 명퇴? 네, 명퇴예요. 다 잘렸어요, 지금.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왜냐면 제가 보니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저렇게 팔팔하고 건강하고 뭔가 할 수 있고 연륜과 경험과 모든 게 다 있는데 잘려가지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방황하는 제 친구들을 보면서 참 그래도 저는 행복하다. 네. 할 일 있고 지금 막 할 일이 넘쳐가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다, 한심하다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세월이 이렇게 빨리 가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얼마나 빨리 세월이 가는지. 날아가는 화살 같은 세월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사역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그 미션에 대해서 주신 시간이 얼마나 짧아요. 그 기회가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이 축복된 사명, 기회, 이 기회를 붙잡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기회를 사는 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헬라 원어로 보면 기회를 사라, 똑같은 단어예요. By the opportunity.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기회를 사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은, 우리 중보기도자들, 화요일과 목요일 나오신 중보기도자들은 축복받으신 늘 분을 믿습니다. 아멘. 기회를 사신 거예요. 남들은 TV 보고 릴렉스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시간을 보내지만 정말 이 기회를 사서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열방과 민족을 위해서, 무슬림들을 위해서, 터키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사명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꿈을 꾸고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이 되고 이런 공동체 안에서 뭔가 지역 사회와 세상을 향해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포커스해야 되는 이 강력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는 2013년에 앞으로 어떤 사역들이 포커스가 되어야 될 것인가. 이 연합중보 기도운동은 계속될 것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터키와 투르크 창고 이슬람권에 강력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그 순간까지 기도의 역사는 계속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6년 동안 해온 이 연합중보기도운동이 내년부터는 현지인들의 오너십으로 넘어가고 또 지역적으로 우리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그 사역을 감당하시겠지만 우리는 함께 더불어 그들을 지원하고 협력하고 도와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끊임없이 나가서 터키가 이런 어떤 기도의 운동과 불길이 퍼져나갈 때 그 지역 국가에게까지 이런 기도의 운동이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포커스 되어지면 절로 확장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 포커스할 수 없어요. 그러나 터키 하나를 포커스하는 그 터키의 영향력과 포커스된 그 하나님의 능력 때문에 그것이 도미노 형상으로 확장되어져요. 우리 이미 그것을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역을 우리가 함께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중보 기도자들이 일어서기 위해서는 비록 부족하지만 우리가 킹덤 스쿨이라고 하는 스쿨의 훈련 프로그램을 세우고 중보 기도자들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내년 2월부터 남가주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LA 지역과 세네토스 지역과 또 오렌지 카운티 지역 이쪽에서 2박 3일 정도로 강력하게 짧지만 킹덤 스쿨을 통해서 우리 외에 또 다른 관심 있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분들을 훈련시키고 준비하는 이런 네트워킹을 좀 더 확산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내년 3월과 4월에는 저희가 기도 중에 전국 투어를 지금 기도하면서 또 산호세 지역과 또 오레곤 지역과 또 시애틀 지역, 시카고, 뉴욕, 필라델피아, 또 워싱턴, 볼티모어, 또 조지아, 달라스 지역에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되겠다. 그들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네트워킹에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자를 훈련시키고 기도자들을 연결시키는 그리고 그들에게 비전을 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함께 일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사역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금양로가 차기까지라고 하는 것이 지금 월간지로 또 주간 매일 기도 제목을 통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한국에서 이제 이번에 나온 금양로 차기까지를 많은 분들에게 제가 있는 동안 또 많은 교회들에게 할 수 있는 대로 제가 전했을 때 참 많은 분들이 놀라시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터키를 향한 보다 더 전문적인 또 실질적인 또 가장 최근의 기도 제목을 갖고 있는 그 매거진이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한국도 밭이 굉장하구나. 우리 이민교는 사실 뭐 얼마 안 되잖아요. 근데 한국을 보니까 제가 두 가지가 부럽더라고요. 하나는 사람이 많아요. 인적 자원이 너무 많은 거예요. 몰려다니는데 여기 찾아봐도 별로 없잖아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두 번째는 돈이 많아요. 돈이 많을 보니까 쓸데없이 돈을 막 쓰고 있는데 교회에 막 돈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교회에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도 막 부자가 얼마나 많은지 강남에 특별히 야 정말 잘 살더라고요. 막 저리 가라 저리 가라. 저는 이거 보면서 야 너무 아깝다. 우리 주님 보시면서 얼마나 아까우시겠어요. 거대한 이 포텐셜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킹덤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비전을 주고 도전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도전하는 것은 교회 지도자들의 책임. 그게 사명인데 그걸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이런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조금 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이제는 교회가 연합해야 되겠다. 교회가. 그래서 킹덤 얼라이언스라고 합니다. 나름대로 가치를 두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연합할 수 있는 선교지에서 연합했지만 이제 교회가 연합하면서 선교사들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파송하고 관리하고 팀 사역할 수 있는 열매 있는 사역을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얼라이언스가 이제는 교회가 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가 연합하고 실질적으로 이 킹덤 얼라이언스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 먼저 1.5세의 사역자들이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길들을 우리가 한번 모색해 보려고. 이를 위해서 먼저 한국에서는 깃발을 우리 할렐루야 교회 김수 목사님 함께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은 목사님이 한국에서 일어서고 미국에서 우리 목사님들이 한번 연합해서 그 일들에 대한 킹덤 온라인스에 대한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기도에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이 앞으로 더 힘있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가슴 안에 끌어안고 주께서 행하시기에 또 우리가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지 우리 일생에 참 보람 있고 의미 있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의 나라와 또 복음과 세계 선교 특별히 이스라엘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예비하는 왕의 대로를 수축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사역으로 초청하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계속해서 중보 기도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늘의 군대가 움직이게 하시고 하늘의 군대가 이 영적 전쟁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승리를 돌려드리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중보 기도자들이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축복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과 헌신과 희생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니 놀란 은혜를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